오늘 여러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그림찾기 옛날 생각나세요? 숨을 그림찾기 많이 하셨죠? 우리 숨을 그림찾기 하다 보면 남에게는 보이는 그림이 나에게는 안 보여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보여요. 그럴 때 가면 그마다 스크래치 해야 한다면서 왜 나는 보이지 않을까? 왜 저 사람에게 보일까?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한참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은 그림 찾기 할 때에 남에게는 보이는 그림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이 만약에 마음에 있다면 우리 지휘자님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어텐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뮤지컬에 트레인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휘자님은 뮤지컬에 트레인된 사람으로서 같은 뮤직을 듣는데 저는 뭔가 듣고 있는데 저분은 내가 듣고 있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뭔가 음악을 들어도 나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영적 생활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내가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똑같은 것을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원주의 뭐라 그럴까요? 이 정술가, 복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엄청나게 파퓰러한 아주 정술가요, 박술가요. 그가 블랙 매직을 할 때는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명성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 가나안 왕들도 들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두려운 겁니다. 왜? 이제 정복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땅을 뺏을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 왕 중에 이제 모압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이요 바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래서 3번 정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산이나 이산 저산 들고 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들에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걸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발람이요 뭘 하게 되냐면 그 후에 이렇게 지파대로 진을 치고 올 때 이스라엘을 멀리서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돼요.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을 선으로 생각하신 것을 체험한 후에 그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뭡니까 이 모압 지대에 딱 모여있는 이 진영 한마디로 말해서 인캠프먼을 딱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캠프먼을 딱 보게 돼요.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있고 들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성경을 쭉 보면 그럽니다. 발람의 눈이 열려 절대하십니다. 발람의 눈이 열려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엎드리니 보였더라. 굉장히 인출싱한 건데 잘 보세요. 그가 그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어야지만 보시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기를 뭡니까
뭐죠? 엎드렸더니, 한마디로 뭔가 요한하면 프레젠스 오니까 이렇게 엎드렸더니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장면. 그가 본 것이 두 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걸 잘 보세요. 모압 사막에서 뭐를 보냐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성막이 있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광야 시대의 모습,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발람 눈에 자 이것이 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딱 오픈해 주니까 뭐가 보이냐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흐르고 이青향목과 백향목이 강가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 볼 때에 우리 눈에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딱 열어주시고 발람의 귀를 딱 열어주시니까 이 지금 광야에서 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가가 보입니다. 이 발람의 말로 의해서는 이 지파대로 진을 쳤는데 지파대로 쳤으면 이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틈이요. 이 틈이 꼭 계곡같이 보이게 되고 이 계곡이 어떤 계곡이냐면 그냥 계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물줄기가 있는데 강이 막 흐르고 강에 이 백향목이 딱 있는 여러분 백향목이요 강가에서 자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백향목이라는 것이 강가에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하나를 더 강조하려고 산후에서 있는 백향목이 아니라 더 번성할 수 있고 더 멋진 백향목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가 옆에 한마디로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딱 보는데 이럽니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잠깐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Do you believe that you are beautiful? Do you actually believe that you are beautiful? 아멘. 정답 어빌리스인가 보지. 제가 스페인어를 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첩분을 봤을 때 딱 보는데 광야에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발람의 눈에는 갑자기 이러한 모습이 싹 보면서 What a beautiful scenery, landscape. What a beautiful setup of tents. 거기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는지 아세요? 물이 막 흐르는 계곡을 생각하고 여기에青향목과 백향목이 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물을 길러 올 때 물통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깨에다 물통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통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물을 길러 와요. 근데 물이 길러 오는데 이 물통에 물이 어떻게 합니까? 꽉 차가지고 넘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장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 물에 대한 풍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주셔서 물이 꽉 차고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물이 넘쳐도요, 사막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It's okay, it's plenty.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계곡에서 물이 이제 뭐랄까 흘러나오는 거, 백향목, 그리고 물 길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씨가 물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물은 뭡니까? 번성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뭐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후손을 번성시켜 준다. 번성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본다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월드네스가 보일까요? 아니면은 계곡과 물이 흐르는 걸 보일까요? Just think about it.
예?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우리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광야뿐이 모르는 사람이야. 풀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보이지 않는 것, 그냥 광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십니까? 물이 보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정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가 그때 여정의 아주 익사이한 타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광야 시대를 걷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음식물이 없습니까? 마늘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모습 뒤에는 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습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건하게, 건전하게, 아주 튼튼하게 생각하는 백향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굶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항상 주셨어요. 네? 물 필요하다고 물 안 주십니까? 물 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벌써 뒤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저 광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여러분의 사진 한번 딱 찍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That is the background of your life. 광야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육안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성도 여기 앉은 거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딱 열어주면요, 여러분의 옆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 영안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옆에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눈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 뭐하다,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뷰티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요, 저랑 따라서 아름다운 자요. You are beautiful because your background, the landscape, your portrait background is beautiful.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beautiful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상황 보면 beautiful한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깜짝 놀라죠. 근데 저보세요. 발람이 왜 인캡맨,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집화되고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셋업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향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행동을 너무 선하게 생각하셨다. 그거 뭐냐면 사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 맨 처음에 그래요. 나 돈 안 받는다. 나 안 간다. 그러면서도요, 또 가요. 또 따라가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인데, 사실은 유태인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점술가들, 박술가들,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저 하나 좀 쳐주세요. 마음에 돈 다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발락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마음에는 좀 가기가 싫지만은 어떡합니까? 궁극적으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저주를 세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여호와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가? 내가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데 왜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여호와가 그렇게도 축복하려고 하느냐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을 받고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예? 안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요 심판도 하셨고 맹매도 하셨고 징계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그들의 원망에도 하나님은 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강조하면서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야 할 축복 받아야 할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주관 안에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 줘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을 저지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싶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 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세를 알아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자세가 되어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케이스를 보세요. 아무리 악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Man after God's own heart. 네? 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하시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는 그걸 깨달을 때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발람 선지자를 막아가지고 저주 못하게 하고 축복을 계속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지 모르게 자꾸만 저주의 길로 들어가려고 해요. 더 심판을 받으려고 외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하면 원망시. 원망시에 원망시. 아주 원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에브리데이 원망해. 뭐가 없으면 원망, 뭐가 없으면 원망, 불평, 얼마.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벌써 다 버리고 떠났을 것 같아요. 모세였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광야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뭡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만 광야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묘사하기를 그들을 군대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군대였습니까? 군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군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광야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저랑만 하면서 불신과 원망은 없애자. 불신과 없애야 돼. 만약에 계속 불신과 원망의 자리에 계속 쓰게 되면 우리가 가데스라는 곳을 2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그들이 맨 처음에 가데스 올라가서 40년 후에 또 가데스를 오게 돼요.
제자들이 버림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장소에도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럴 때에 이제 물 사건이 터지는데 물 좀 주십시오. 또 옛날에 했던 그 얘기 똑같습니다. 원망, 또 물 없다, 또 밥 없다, 그 얘기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뭔지 아십니까? 예? 아론과 모세와 다투었다. 그런데 잡으세요. 20장을 쭉 가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투실랍니까? 네? 하나님과 다투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막 불평, 막 불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욕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투는. 그래서 그때 사건을 잘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 이 반석을 보면서 지팡이 들고 반석에서 말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물이 나오라 뚝딱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느니 뭐 물이 나와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뭘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맛들을 분명히 잡고만 있었는데 가가지고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한마디로 망명을 잡아가지고 말을 했는데 가가지고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불신이 여기서 터져나오고 그의 화병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따라하면서 무리바. 이건 아이스크림 콘이 아닙니다. 무리바의 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뭐냐면 다툼. 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투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광야의 장소가 여러분의 미르바라는 장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야곱같이 약곡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면서 죽어가려고 죽을 뻔한 야곱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미르바라는 곳에 가시면 안 되고 어디에 가냐면 약곡강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다툽니다. 다툰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다툴 때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툼 속에서 그러한 여정, 미르바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씨름과 씨름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방에 산다면 야곱같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가 쭉 진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맨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그 사람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돌아온다. 자 보세요. 만약에 축복받은 사람을 여러분이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그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인데 내가 만약에 신혼기 형제를 축복했어. 축복하면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축복에 뭡니까? 통로가 돼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축복은 계속 흘러내가지고 통로적으로 채널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은 저주의 개념 중에 많은 성경에 나온 개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한다면서 욕을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보면요.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에게 향했는데 말이에요. 가긴 가요. 말은 뱉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바락과 발람이 민수기 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네? 네? 발람은 저주 하나님께서 비책을 가르쳐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게, 심판받게 하게 됩니다. 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우리 중간에 계신 분, 우리 저쪽 사이드를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저쪽 사이드는 이쪽 사이드 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여기는 축복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축복이 항상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축복하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축복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주는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아이러니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인출신하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네? 또 나의 인트레스를 내가 추구하면서 더욱 다른 사람의 인트레스를 추구해주는 그런 신앙적인 개념을 성경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이러한,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림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제가 아트 테라피스는 아니지만 그림은 제대로 못 그리지만 집에서 항상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러면서 내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언더스탠드 하고 있는가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러잖아요. 축복과 저주, 네? 축복을 받은 자와 저주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없다 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줄여봤죠.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그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그림이 뭐냐면, 자, 축복받은 사람, 아마 손을 한번 전부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피고 들어보세요. 손을 피고. 자,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손이 오픈되어 있다고.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Can we greet one another with our hands? With open hand? 한번 인사해보세요. 옆분하고. 손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사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데? 인사할 때. 그렇죠?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받은 본적 없어요. 내가 그릇 위에다 떡볶이 하면서 목사님 드세요. 네? 이렇게 준 사람 못 봤어요. 항상 오픈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떡볶이 드세요. 그런 식으로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주씨가 있어요. 축복씨가 있고 저주씨가 있어요. 이 저주씨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손이 항상 클로즈 되어 있습니다. 항상 클로즈 되어 있어요. 네? 나눠줄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주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손과 이렇게 연관이 되면요, 항상 재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 제가 그림을 올려놓는데가 너무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요, 막 그냥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요. 근데 끝에 한 장면이 굉장히 인출쓰는 그림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그림이 하나 딱 있는데 무덤이 하나 있어요. 무덤이 하나 딱 있고 이 저주씨가 옆에 앉아있어요. 저주씨가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나는 항상 혼자예요. 나는 항상 혼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나를 만난 사람은 다 황폐해져요. 그리고 뭔가 죽음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가 됩니다. 네? 이 황폐함.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요, 그냥 공허하다, 혼돈하다 때만 confusion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 두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이 황폐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나올 때 그 단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내 뒤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물가가 보이고 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저주시가 돼가지고 저주의 인생을 산다면 보이는 것이요 내가 보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여정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덤이 되게 됩니다. 일시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저주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을 해주시라. 친정으로 사랑해 주시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중에 한 축복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축복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We are rich in Christ. 그래가지고 예수님에서 우리는 풍부하다, 부자다라는 컨셉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 뭔지 축복이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받는 변화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기적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도요,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막 옆에서 살았고 불기둥과 물기둥 그것뿐만 아니라 물이 통하고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태양도 중천에 딱 서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승리를 체험하고 물도 체험하고 everything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그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면서 더 믿음이 생겨야 돼.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매달릴 때에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많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Show me that your life really have changed.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만한 많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기적을 나를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요 멋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 세 조상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죠. 축복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변화받자. 한번 해보자. 변화받자. 네, 변화받자. 이쪽 사이드 변화받자. 이쪽 사이드 변화받자. 이상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쪽. 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세요. Not about how you met God, how you experienced God, but how much you have changed by being with God. 정된 나라에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의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ಬೇ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이 흐르고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광야뿐이 안 보이죠. 원망과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눈능과 안목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심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크게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 왜 나는 광야뿐이 보이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 왜 나의 뿌리는 원망과 불신의 뿌리만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믿음과 감사의 뿌리가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씨름 약속까지 씨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축복받고 진정으로 변화받고 하루에 나의 신앙생활이 쌓여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제자 삼는 제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뻔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를 채워주셔서 우리 한번 손을 다 들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의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 우리의 마음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을까요? 왜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물이 보이지 않을까요? 계곡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불신과 원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 앞에 무릎 위로서 장님이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변화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하며 내 뒤에는 물과 백향목이 있다는, 아니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결단을 맺은 권속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